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나는 궁금없으니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나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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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은 성령 강림의 13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다 같이 죄의 고백 드립니다. 나는 내 죄를 주님께 하려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침묵 기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감사 찬송가 421장 찬송 들으시면서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내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이겨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과 선한 일을 위해 믿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 성교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늙은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서로 사귀며 친구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위협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8월에 성경 퀴즈가 다음 주일 예배 마친 후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6장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준비됩니다. 여러분 늘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4단계 상황이 있고요. 대면 예배 10%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가 10시 20분에 있고요. 2부 예배가 11시 40분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간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7시 30분에 저녁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어디 있든지 그동안 저와 아내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저녁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으면 가끔씩이라도 참석하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든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제자들로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네. 표음이 어린 양수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장자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 나약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다 함께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몇 주 동안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리고 전생애 동안 하신 사역들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전파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사역을 전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고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일을 전하였다.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메시아 사역, 이것은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가 이것을 예언한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이것이 신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그 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오늘 11장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잘 알려져 있는 그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지는 그 방법이나 어떤 형태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들은 알려주지 않는데 때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특별한 사인을 주실 때 꿈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 천사들이 보여준 환상,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와 같이 전하라, 백성들에 가서 이와 같이 행동하고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사야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뻐하는 그 나라 모습이 오늘 묘사되고 증거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새의 줄기라고 했죠. 이새의 줄기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시편의 말씀처럼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처럼 너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 너의 왕위를 굳건하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이 메시아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죄로 인해서 고장나고 부서지고 망가져버린 이 세상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고침받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성령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지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그 성령과 함께하는 메시아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메시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자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가 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한 사람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 사도 바울도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죄를 들어오게 했고 이 세상의 죄가 이 모든 세계를 망가뜨리게 한 것처럼 반대로 마찬가지로 메시아라는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이 땅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죄로 부서지고 깨진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불의가 물러가고 정의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불의가 물러가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예수 믿고 그냥 평안히 살다가 죽으면 그냥 가는 천당 그런 개념이 아니라 메시아가 임하는 그곳에서 시작되고 메시아가 임한 곳에서 이미 불의가 물러가고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력들이 물러가고 자신들의 세상이 끝났음을 깨닫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그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세상이 그 불의가 물러가고 정의로운 세상, 의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선포한 것이죠. 메시아는 어떤 폭력이나 무력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악령들이 떠나가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임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말씀이 역사하면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이미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임하면 불의에 억눌린 사람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억눌린 자들이 억울하게 갇힌 자들이 풀려나고 자유를 얻고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하게 된 그 구조적인 억압 자신들이 빚을 저만했던 그 빚에서 탕감을 받고 자신들이 빼앗긴 땅과 가족들을 다시 돌려받고 회복되는 역사 곧 희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4장 17장에서 20장 말씀처럼 희년이 선포된 것입니다. 희년 가난한 자들이 또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땅과 가족을 빼앗긴 자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족이 회복되고 노예살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곳 바로 그 희년이 시작된 것이죠. 레위 27장의 말씀처럼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실천된 적이 없고 한 번도 지켜준 적이 없는 이 레위기의 법, 희년법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과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희년이 시작된 것이죠. 기쁨의 해. 이 땅에서는 늘 수고하고 짐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메시아를 만나면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쉼을 찾을 수 없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안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예배 공동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를 유하고 서로를 돕는 이 공동체야말로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메시아가 임하여서 그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희년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 공동체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 넘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꿈을 꾸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선포한 이 오늘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이리 때가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힘없고 연약한 양들을 잡아 죽입니다. 잡아 먹습니다. 몰래 밤에 다가와서 가장 힘없고 약한 그런 어린 양을 잡아먹죠. 곰은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사자도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어린 양뿐이니까 양들을 잡아먹죠. 사자가 송아지를 덮치고 잡아먹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물립니다. 그 독이 퍼지면 죽게 되겠죠. 이런 현상은 이 세계를 살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죠. 이 세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이 현실은 약육강식의 세계고 적자 생존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그냥 어떤 일시적이고 작은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일이나 표범이나 또 곰이나 사자, 또 독사와 같은 이 맹수들, 육식동물들이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거나 죽이지 않는, 잡아먹지 않는 그런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죠.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임하면 맹수가 더 이상 육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사자가 풀을 먹는 세상, 이런 근본적인 변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육식을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옆에 있는 양을 잡아먹고 싶은데 누군가 잡아먹지 못하게 막 억압하니까 억지로 꼭 참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임한 세상은 사자가 더 이상 찢고 피를 흘리고 잡아먹지 않아도 되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아도 되는, 풀을 먹는 세상,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 세상,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이 현실 속에서는 진정한 안식도 없고 진정한 평화도 누릴 수 없지만 메시아가 임하면 그런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세상이 이제 멈추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말이죠, 종말. 어떤 한 세계, 잡아먹고 잡히는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세계가
종말되는 세상입니다. 끝나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알아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더 나누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종말론과 깊은 연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피를 흘려야 되는 뜯어먹는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 그런 세계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악령이 떠나가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본성의 변화이고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와 사회와 그런 나라와 민족들을 보면 오랫동안 계급이 존재해왔고 또 오랫동안 어떠한 종족이 어떤 집단이 다른 종족이나 집단을 침략하고 빼앗고 강탈하고 그래서 지배하고 약탈하고 노예로 삼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류 역사에서 멈추지 않고 일어난 역사일 수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치는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니죠. 지금도 다른 세계에서는 지금 여전히 전쟁에 그렇게 멈추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류 역사는 전쟁과 침략의 역사로 점철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간혹 이 외적의 침입이 없더라도 이 내부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내부 그 집단 사회에서 서로 신분 제도라든지 차별 요소들이 또 억압하고 서로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죄악이 반복되는 역사는 매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외적의 침입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그 신분제도라든지 수많은 억압과 고통 때문에 그런 불행한 역사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이 자본주의 시대 우리나라 볼 때도 오늘 풍족해진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난해 상대적인 가난에 박탈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과거와 같은 신분제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어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그런 고용주와 또 노동자들의 어떤 갈등들과 차별과 상처들과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형태와 모습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런 고통이 있고 억압이 있고 차별이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사회에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갑질을 한다고 하죠. 갑질하거나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 소상공인들을 내몰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업이 사회나 노동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오직 이익을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고 또 쉽게 해고해버리고 하루아침에 생계가 단절되고 정말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이렇게 날마다 속출하기도 합니다. 돈을 가진 자가 매장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일들, 뭔가 시대와 어떤 과거 신분제도는 바뀌었지만 어떤 특별한 권력이나 능력이나 힘을 가진 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 노예로 삼으려는 일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재벌들이 회사를 사유화하고 또 직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어떤 범죄나 부패를 저지르는 일들, 또 사법부라든지 정치인들은 부패하고 권력자들을 눈 감아주고 가진 자들의 편에 서기도 하고 이런 부패와 무능함과 또 독재로 인한 고통들,
강한 기업이 약한 기업들을 짓밟고 죽이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여전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죄악의 모습이죠. 또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짓밟고 또 사과하지도 않고 보상하지도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죠. 또 이런 국제적인 관계나 어떤 사회나 어떤 기업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가 사람 안에는 선한 측면도 있고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들,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빼앗고 그렇게 속이고 억압하는 일들이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들, 셀 수 없이 많은 이 죄악들을 우리가 거론할 수도 없는 이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 죄악이 난무하고 고장나고 부서진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하고 야구장식의 정글 같은 이 세상이 메시아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이 죄악으로 망가지고 부서진 세상이 이제 회복되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여기엔 대가가 따르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고장나고 부서졌고 더 이상 희망이 없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희망이 생겼고 메시아가 임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 메시아를 사랑하고 따른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나라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그가 보았고 희망을 품고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 때문에 고장나고 부서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치료하고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기쁩니다. 메시아가 오면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모든 세계의 나라와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하고 억압되고 지금 우리의 자유가 제한을 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지금 건강 위협을 받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기에 때로는 우울증과 우울함과 여러 가지 불안에 지금 떨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생계가 자신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생계 위협을 당하고 지금 실직, 직장을 잃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메시아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아무리 얼마나 정말 이 땅이 절망적이고 어두울지라도 새로운 희망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아니 이미 메시아는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그 메시아를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참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으면 천당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맞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가겠다고 선택하고 그분이 펼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일, 성공하는 일, 승진하는 일,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는 일이 내 인생의 목표였다면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부수적인 존재를 여겼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이 그토록 미워하고 경계하라고 버리라고 말하는 그 우상을 우리가 찍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숭배하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자기 숭배를 버리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돈과 권력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을 버리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이것이 메시아가 임하는 일입니다. 메시아가 임하면 내가 숭배했던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값없이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임하면 일어나는 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가장 큰 변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저에겐 목회적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자, 설교자로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1대1로 만나고 여러분들을 제가 완벽해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가 완전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더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 제가 훌륭하지 않습니다. 또 완벽하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조금이나마 더 본이 되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이끌미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 양육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고 있죠. 이것이 저의 중대한 사명입니다. 우리 기쁨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가정에서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와 생각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그냥 남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터를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일을 바라보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변화돼서 그래서 사명을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펼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씨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물론 목회자가 훈련된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비록 훈련받지 못하고 신학을 하지 않았고 아직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짧고 옅다고 자신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든지 나도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나라 기쁨을 전해야겠다라는 이런 소망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목사만, 전도사만, 어떤 신학을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알고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겠다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메시아가 없는 세상은 마치 정글과 같아서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세상, 욕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협박하고 냉정하게 매몰차게 행동하고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상대방을 이겨야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결국 세상은 더 악화되고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악령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숭배, 내 인생의 주인은 나가 되고 내 인생의 목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인생 목표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도와주는, 그냥 도우미 정도로만 여겨지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을 깨닫고, 진정한 신앙은 자기 숭배를 버리고 내 인생의 행복이나 성공이나 돈에 대한 그런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변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시작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메시아가 임하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런 본성의 변화, 마음의 변화, 우리 생각의 변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이런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인생의 어떤 성질과 질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삶, 메시아가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삶, 메시아가 임하면 그래서 사자와 양이 친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 이전에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젊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어? 나이에 얽매여서 친구가 되지 못했다면 이제는 나이를 초월해서 친구가 되는 그런 곳. 내가 부자고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서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다면 이제 메시아가 임한 그 사람에겐 더 이상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것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도 나와 똑같은 인간, 나와 똑같이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곳. 메시아가 임하면 바로 이런 역사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고 그분이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 이런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 메시아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내가 좀 더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놀고 어린 아이가 그 사자를 그 곰과 표범과 이리와
늑대와 그런 맹수들을 어린아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그 짐승들을, 맹수들을 끌고 가는 세상. 메시아가 통치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려고 결단한 사람들, 바로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이스한, 그냥 깔끔하고 교양 있고 점잖고 그냥 설교 말씀 좋고 유한이 되고 그냥 한 주 동안 살아갈 유한과 유를 얻는 정도의 예배로 끝나는 그런 적당한 반쪽짜리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만족과 유한과 그냥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이루겠다고 결단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연약함을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돌보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돕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였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지혜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사랑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돕고 서로의 연약함을 돕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메시아가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펼쳐지고 가난한 자들이 기뻐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 삶의 등불입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시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본성이 변화되며 새롭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 고장나고 부서진 세상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게 해도 어린아이가 그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나치는 그래도 다치지 않고 상처당하지 않는 세상, 정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주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고 서로 어울리며 친구가 되는 이곳,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여기 이곳에서 메시아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맹수들을 이끄는 세상, 세상에서 힘있고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라 그 맹수들을 그 어린아이가 이끌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사라지고 변화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시옵소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축복하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고 시작되게 하시며 지금 여기 이곳에서 우리 늘기쁨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우상과 자기 신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복된 자녀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일꾼들로 살게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메시아가 임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우리에게 임하면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표범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그 맹수들을 이끌어가며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서로가 평화를 누리며 쉼을 누리며 서로 해치지 아니하며 미움과 적대가 사라지며 진정한 쉼과 평화를 얻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펼쳐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곳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서로 친구가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서로가 교제하고 사귀며 얼싸안고 진정한 예수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그 메시아가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도 본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니 우리 늘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